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30번째. 오늘은 아미타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미타경은 이제 어제 그저께 계속 이틀 동안 계속 행기 바로 우리나라의 정토사상의 기본 경전, 또 우리나라의 정토교의 기본 소위 경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첫 번째 무량수경, 두 번째 관무량수경, 세 번째 아미타경인데, 아미타경은 요 두 개,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은 안한존자를 상대로 법문을 하셨는데, 아미타경은 건강경처럼 수보리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깨달은 수보리 존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다 제목이 앞에 불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설, 부처님이 했던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다 이런데, 이 불설에 붙은 거는 좀 위경이라고 등등 하는데, 부처님의 기본 사상이 갈려 있으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요 두 개의 경하고 요 아미타경 번역자가 다릅니다. 요 누가 번역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금강경을 번역했는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인데, 아미타경 특수한 경은 수보리에 대해서만 계속 한마디 좀 묻지도 않냐고 한마디 쭉 얘기하고 단받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 무량수경에 대해서 무량수경할 때 극락세계 서방 정토가 어떻다라는 걸 설명해놨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 아미타경을 셋째,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뭐냐면 서방 정토 극락세계가 어떻다는 걸 설명하고, 그 다음 이 극락세계 주재하고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세 번째 또 부처님 자신에 대해서 또 설명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용을 한번 제가 또 여기서 육성을 여기서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또 혜원의 현대적 응용하기 30번째 제 의견을 또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미타경 구마라집 번역을 한번 읽고 한역으로 된 걸 또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부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아까 보니까 수보리한테 말한 게 아니라 아까 여기서 사리불한테 말씀했네요. 그죠? 사리불 부처님께 사리불한테 말씀을 하셨다.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국토에는 명호가 아미타인 부처님께서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불아, 그 국토를 어찌하여 극락이라고 이름하는지 아느냐? 그 국토의 중생은 어떠한 괴로움도 없으며 다만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이다. 또 사리불아, 극락 국토에는 7겹으로 된 난강과 7겹으로 된 그물과 7겹의 줄지어 쓴 가르수가 있는데 모두 가지 보배로 둘러싸여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 국토를 극락이라고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또 사리불아, 극락 국토에는 실부로 된 연못이 있으니 연못 바닥에는 건물에 깔려있고 사방의 등등이,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무량수경에 내용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부처님이 여기 말은 아비타 부처님께서 어떻게 쫓아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하여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걸림이 없으므로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느니라. 또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수명과 그 인민들의 수명이 한량없고 끝없는 아승기 거부이므로 아미타불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사리불아, 아미타불께서 성불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10급이 지났으니라. 사리불아, 저 부처님께는 한량없고 끝없는 성문 제자들이 있으니 모두 아르하니며 산수로 셈하여 능히 알 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기서 좀 재미난 숫자를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뭐 직급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급이라는 숫자가 이 얼마나 상상을 해도 참 할 수 없는 세월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선녀는 이 옷을 입었잖아요. 쉽게 말해 요즘 뭐 따지면 결혼 드레스복 같이 이 선녀가 이 바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드레스로 인해 가지고 이 바위가 다 닳고 없어지는 세월을 한급이라고 한답니다. 한급. 그래서 직급 아성제급에는 얼마나 많은 큰 세월이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저 부처님께서 한량없고 끝없는 성문 제자들이 산수로 셈하여 능히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부처님은 그 수를 그 비유를 할 때 참 얼마나 큰 수를 비유할 때 이런 또 수로 변형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는데 비유를 해놨는데 어떤 이 새 날개 있잖아요. 날개 하나 또 뽑아가지고 이거를 바닷물에 만약에 바닷물에 이 담겼을 때 이 날개에 깃은 물방울과 바다에 있는 물방울 비교가 얼마나 비교하면 어디가 크겠습니까? 훨씬 더 크겠죠. 이처럼 이와 비유만큼 이 바닷물에 해당되는 요 비유만큼 숫자가 그만큼 큰 숫자로 헤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었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부처님 자신에 대해서 또 얼마나 또 찬탄 그거를 해놓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부라, 내가 지금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것처럼, 여기서 나는 모든 부처님이란 말은 제가 중간에 생략하겠지만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북방, 남방, 서방, 동방 각각 부처님의 공덕을 또 아미타 부처님의 또 언급을 하는데, 이같이 공덕을 칭찬하는 것처럼 저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역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매우 어렵고 희유한 일을 하시느니라. 사바국토의 급탁과 견탁과 번뇌탁과 중생탁과 명탁의 오탁 악세 가운데서 능히 안육따라 삼약삼부를 얻으시고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미타 부처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든 남방 북방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희유한 얻기 어려운 희한 법을 설명을 했다고 또 칭찬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끝맺음을 맺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행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1번 2에서 이제 정토 사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할 때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우리가 뭐 어떤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돈이 많이 되기를 원한다, 뭐 그런 할 때 과연 원하기만 하면 될까요? 간절히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간절함이 뭘까요? 궁색함일까요? 부처님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 할 때 어떤 연못에 여기에 황금이 빠져 있다. 그럼 이걸 떠오르라 하고 건지고 싶으면 중생들이 야 황금만 물에 빠졌으니 떠오르라 아무리 기도가 한들 이 떠오르겠느냐 안 떠오르지 않느냐 무슨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말했을 때 이때 간절히 원한을 해야 된다. 이 간절함이 뭐냐? 바로 행동을 바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행동을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어떤 마음속으로 간절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간절함이 원해야 되는데, 간절함 원하는 거는 30%고 70%는 자기가 몸소 행동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토 사상의 기본적으로 말은 그거잖아요. 사후세계에 바로 이런 앞에서 말한 극락세계, 아까 아미타경에도 극락세계 어떤 형상이라고 설명했잖아요. 뭐 연못에도 금보레 깔려 있고 온갖 뭐 근심 걱정 없는 그런 것이 극락세계인데,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그 대신 뭐 오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 등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간절함이 뭘까?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게 뭐냐? 라고 그런 생각할 때 또 만약에 우리가 조상들을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해야 되잖아요. 간절히. 그럼 하는데 이 간절함을 그럼 아까 내가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후손들은 어떻게 간절한 원한 즉 간절함을 행동을 보일 것인가 그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내가 죽으면 울지 마라. 울면 내가 저승을 간다 할 때 너희들이 자꾸 슬퍼 우면 가고 싶어도 자꾸 뒤돌아보고 자식 걱정해서 못 간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4, 5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이따 극락세계에 이제 부모가 갔다 하더라도 후손들이 올바르게 만약에 못 산다면 극락세계에 간다 부모 조상들이 행복하시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극락세계에 간들 지금 현생에 남아있는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극락세계에 편안하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는 바로 보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우리말 또 발음법도 있고 뭐 간접합법 등등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진정으로 부모를 극락세계에 왕생 즉 갈왕자 가서 왕생 태어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열심히 간절해서 부모님들이요 조상님들이요 극락 왕생하라고 뭐 열심히 기도할 게 아니라 절에 가서 뭐 천도제라 등등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부모님의 마음을 걱정을 안 끼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게 뭐냐? 후손들은 본인이 잘 살고 본인이 하는 역할을 잘 하는 그런 삶을 살면 걱정을 안 끼치면 우리 조상들은 혹을 털어서 극락세계든 어디 세계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상님들을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도하거나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기도는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참된 삶을 살아가면 그게 어떻겠냐? 우리가 뭐 똑같이 저도 언젠가 언급을 한 바인데 국민교육 헌장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말을 할 때 역사적 사명을 태웠다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민족의 중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되냐? 우리 자식들이 주어진 일을 제대로 행할 때 바로 부모가 걱정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하는데 누가 조상을 낳았는데 왜 빨리 안 가보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비유를 들으자면 그렇습니다. 조상 누가 돌아가시는데 빨리 문상하러 안 갔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뭐 어디 택시 타고 가본다 한들 그분이 돌아온다 그러면 뭐 비행기 타고 가든 뭐 어디 로켓 타든 가죠. 그죠? 어차피 그분은 돌아가신데 내가 뛰어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을 입든 상을 입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관념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제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오늘 마지막으로 아미타 이 정토 사상의 아미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진정으로 부모님을 극락왕생 서방세계 극락정토에 극락세계 서방정토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원한다면 끝으로 행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30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살면 된다. 바로 사는 게 어떤 것이냐 바라면 우리가 내 앞에 온 사람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하나하나 큰 인연이거든. 내 앞에 그런 사람들한테 덕되는 삶을 계속적으로 덕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덕되는 삶을 살면 서로 상호간에 협조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날 돕고 이 사람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어찌됐든 간에 부모 입장에서 원하는 내가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을 하면 절대로 부모는 안심하고 어디든지 헐 서방정토든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아무리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 뭘 어떻게 해야 돼, 목사를 부른다, 못다 한다 하더라도 내 생활이 부모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서방정토에 왕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서방정토에 왕생하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왔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내 삶을 한번 들어보고 내 삶이 과연 돌아가신 선친들의 만족하겠냐 안 겠냐. 물론 그런 거는 집집마다 다 다르겠죠. 어떻게 하라고 하고는 뭐 아까 내 앞에 나온 사람으로부터 덕되는 삶을 살아. 즉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을 위해서 적극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점점 덕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좋다고 기본적으로 제시를 했지만 어른 선친들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집집마다 다 다르니 그분의 뜻을 잘 파악을 하고 내가 그걸 이어받아서 더 크게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이 손주 조상님들이 극락왕생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이번에 3번에 걸쳐서 정토사상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또 대성경전 너무 또 이렇게 또 이런 정토사상만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또 이런 쪽으로 건강경 중에 최고로 걸작 중에 하나가 이런 대목이 있는데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데서 서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